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참된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참된 기쁨,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여행을 하는데 전도를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여행을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전도여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전도여행을 해봤습니다. 특별한 좀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1박 2일의 코스인데 점심때쯤 돼가지고 한 마을에 도착을 하면 다음날 이제 점심때 차가 와서 딱 태워 가는데, 그렇게 딱 하루 동안 거기서 이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룻밤을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돈이 없어야 돼요. 지갑을 다 뺏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한 가정집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 사람 집에서 이렇게 주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는 거죠. 주는 대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 이제 그 가정에 좀 사람들이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하룻밤 이제 저녁이 다가오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재워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재워달라고 하니까 저 집에 가면 재워줄 것 같다 하면서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은 안 되는데 저 집은 좀 사람 착해가지고 해줄 것 같다. 저 집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몇 번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 집은 되게 착한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거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는 집인데, 할머니 한 분 나오시더니 이제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 훈련생들인데, 근데 이제 이 마을에 이제 전도하러 왔다가 그래서 하룻밤 좀 자고 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를 좀 재워줄 수 있냐, 그렇게 그냥 데리고 얘기를 했거든요. 데리고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지금 안 계신데,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일을 하러 가셨는데 오셔가지고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된다. 나는 재워주고 싶지만 할아버지가 거절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만약에 할아버지 오셔서 우리 곧 나가라 하면 나가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저녁에 한 7시 가까이 된 그 시간쯤이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세 사람이었거든요.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매 두 명이랑 같이 세 사람이서 이제 거기 이제 집에 할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이제 거실을 딱 하니까 주택이 되게 이제 깔끔하고 좋았는데, 이게 거실에 딱 하니까 거실에서 신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뉴스를 딱 보고 계시는데, 그때 아마 뭐 이렇게 이라크에서 전쟁이 났을 때인가 하여튼 뭐 전쟁 뉴스 이런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굉장히 좀 세련되셨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는 이제 하얀 이제 할머니신데, 그냥 언뜻 봐도 한 80 정도 되시는 그런 어르신인데, 근데 이제 뉴스를 봐도 굉장히 고급 정보의 그런 뉴스를 보고 계시고, 바닥에는 신문이 이제 여러 개 다 깔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수준 있어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시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듣는 가운데 할머니가 참 똑똑하시구나 하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할머니 종교가 뭐냐면 남녀호랑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종교를 이제 믿으시는 분인데 우리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시집을 왔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막 아픈 거예요. 남편이 이제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막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근데 그 이제 시어머니와 같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남녀호랑교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남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녀호랑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 이제 한 2시간 동안 설교를 2시간 들었더니 설교를.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세요. 엄청 건강하시고, 막 그런 분이 우리한테 막 2시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남녀호랑교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온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부터 해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제가 이게 한 2시간 동안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와 불교와 그 다음에 샤머니즘과 이런 것들이 온갖 종교가 섞여가지고 잡동사니로 섞여가지고 그걸 이제 했다는 게 이제 딱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얘기는 기독교 얘기인데 저 얘기는 불교 얘기인데 온갖 종교가 막 섞여가지고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제 대충 감이 딱 잡히는데 야, 근데 저런 걸 믿고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 우리 배고파요 하니까 할머니가 지금 먹을 게 라면밖에 없는 거라서요. 라면을 좀 주세요 하니까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라면을 아주 맛있게 끓여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먹고 난 다음에 힘을 내가지고 할머니한테 전도할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우리한테 너무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시니까 전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시니까. 일단 이제 라면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설교를 또 들었어요. 또 설교를 듣고 있는데 9시 한 반쯤 가까이 좀 돼가지고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안 오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오시는데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열띠게 이렇게 우리한테 막 전도를 하는 그 가운데 할머니가 이제 우리를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딱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기회를 잡아서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 질문이었어요. 그 이제 시집 와가지고 처음 남녀 관계를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그릇에다 물을 떠놓고 빌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딱 그 질문을 던졌어요. 할머니 만약에 지금 죽으면 그럼 할머니가 믿는 그 극락이라는 곳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할머니는 날마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할머니는 착하다라고 할 만큼 소문이 난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할머니 혹시 할머니께서 만약에 죽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할머니께서 믿으시는 그 극락에 가신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 할머니가 딱 받는 순간에 갑자기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니 그러더니 온몸을 그 앉은 자세에서 온몸을 부르르 뜨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할머니가 갑자기 간지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간지나는 것처럼 온몸을 막 부르르 뜨시더니 그러면서 할머니가 놀랍게도 그 바로 옆에 소파가 있는데 그냥 거실 바닥에 앉아 계셨는데 그 소파 밑에 다리가 요 정도 이 정도 공간이 있는데 머리를 그 소파 밑에 그 공간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말겠다니까요. 할머니 왜 그러시면 말겠어요. 할머니가 그냥 그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막 빨리 가지고 할머니를 끄집어냈죠. 그러면서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극락에 간다라고 내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내가 믿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께서 그냥 정신이 완전히 나가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그거 믿잖아요.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죽어도 오늘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신실하게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기로 그리고 착하게 살기로 작정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네.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그게 너무나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날마다 그렇게 손으로 빌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무릎 꿇고 해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머니가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빙빙 도는 그 가운데 갑자기 전화가 따라를 울리는 거예요. 따라를 전화가 와가지고 할머니가 기어가가지고 그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막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뭐 젊은 청년들이 왔는데 좀 재워달라고 하는데 재워줄 수 있냐고 하니까 뭐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뭐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시간이 이제 10시 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처음 약속한 대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할머니 약속한 대로 우리 갑니다 하면서 이제 가는데 할머니 대신에 할머니가 믿는 그 신을 믿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짧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오는데 할머니가 우리를 이제 그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올 때 그때 할머니가 벽에 이렇게 몸을 기대가지고 쓰러질 것처럼 몸을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우리 보고 제발 이렇게 나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충격이었어요. 내가 했던 말이 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충격적인가?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 참 많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진짜 신실한 분이었거든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죽음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구원과 자기의 죄 문제가 그 마음속에 항상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야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진짜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경은 이게 진리다라는 게 너무 이게 확 와닿으니까 너무나 그냥 감격스럽고 너무나 그때 가슴이 벅찼었어요. 밖에 이제 밤 10시 넘어서 나와가지고 깜깜하잖아요. 갈 데도 없고 갈 데 없으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경찰서를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가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하룻밤 재우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래 예배당에서 하룻밤 이제 자고 다음날 이제 오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국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고 물론 제가 이제 성교지 나가서 해외에서도 그런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까지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의 어떤 그런 간증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찾아보고 나도 이런 체험과 경험들을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봤는데요. 1절부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전도여행을 보내신 거예요.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제가 조금 전에 그 전도여행 했었던 그거하고 똑같은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선교단체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데 진짜 전도여행을 하면 이런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가지고 따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고 또 따로 세우신 70인 제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와 70인 제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대표해가지고 원래 유대인들이 12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인데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12제자를 삼으신 거였고 70인 제자는 이거는 이방인들을 향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봅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를 타고 내려 나와서 이제 노아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 많은 민족들로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나라와 민족들로 흩어지는데 그 노아의 후손들의 숫자가 70명으로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모든 열방,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숫자가 7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셔가지고 전도회를 보내셨다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지고 계신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아갈 것을 지금 이제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슨 기도요? 전도하는데 열매가 많이 예비되어져 있다. 곡식들이 많이 이렇게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이거 다 추수하려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걸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복음 전할 사람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이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12제자 외에 70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해서 보내셨던 그 전도 지역이 어디냐면 예수님 시대 그 지역을 보시면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로로 쭉 흐르는데 바로 요단강 동편에 베레아라고 보이십니까? 저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셨는데 저 요단 동편 지역 저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 지역에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이 가서 저 베레아 지역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근데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양, 우리 보고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우리 보고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이리는 넉대. 넉대 가운데 보내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럼 내가 반드시 무엇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넉대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 달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할 때 붕어빵 전도를 할 텐데 왜 우리가 붕어빵을 사용해서 노방전도를 할까요? 상처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예수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막 욕하고 거절하고 그냥 전도 주시면 막 전도지 찢어가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바로 상처를 받으니까 이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머리를 짜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게 붕어빵 구워가지고 주는 사람들이 붕어빵 때문에 어린 양이 어떻게요? 넉대 사이에 있는데 넉대한테 다른 먹이를 주면 넉대가 맛있는 거 먹는다고 어린 양이 먹이라는 걸 깜빡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효과를 이제 내는 우리가 이제 이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인 것이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이게 복음이 제대로 흘러갑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주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전대나 대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대가 뭐냐면 지갑이에요. 지갑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야? 복음을 전하는데 돈으로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배낭은 뭐냐면 그 안에 뭐 옷가지 같은 이런 거 뭐 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챙겨가지 말고 그리고 신발. 이때는 복음 전할 때 다 걸어 다녔잖아요. 요즘은 차 타고 다니지만 다 이렇게 걸어 다녔으니까 신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니까 그런 것들을 때때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발이 없으면 걸어가다가 신발 던지면 어떻게 돼요? 내 호주머니에 돈도 없고 그리고 여분의 신발도 없으면 집으로 돌아갈 때 난 맨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신발을 다시 공급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그 이리 가운데 있을 때 어린 양이 상처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늑대 사이에서도
어린 양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요. 길에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하고 인사하거든요. 인사하는데 인사를 장하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좀 되게 많아요. 우리 중에도 좀 그런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전도하는데 같이 이렇게 전도하러 갔다가 아는 사람 만났어요.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한두 시간 얘기하다 보면 전도도 못하고 그냥 오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전도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아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니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거든요. 샬롬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맨 처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샬롬.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평안해지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뭐가 제일 행복할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내 안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사실 그 안에 어떤 말이 있냐면 회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 같으면 회복이 뭐예요?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게 샬롬인 거예요. 내가 가난해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데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샬롬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항상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걱정이 앞서버리면 이 샬롬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사할 때도 샬롬을 우리가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축복 속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구하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앞에서 이제 차량 인도하면서 보면 보여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먼저 내 안에 샬롬이 없고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샬롬, 평안을 이걸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샬롬을 누리면 내 안에 있는 그 샬롬이 흘러가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상대방이 평안을 받을 샬롬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럼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샬롬을 내가 진심으로 내가 샬롬 하면서 평안을 구했어요. 저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평안을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는다고요. 예배를 시작할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진짜 샬롬할 수 있는 이 비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에 가면 또 이런 거 있어요. 7절 말씀에 그 집에 인도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회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좀 나누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 목회자들부터 먼저 좀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보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내가 받는 사례비보다 좀 더 많이 주는 게 있으면 그러면 교회 옮겨버려요. 좀 더 큰 교회, 좀 더 좋은 교회 이런 데 있으면 목회자들도 막
사이트를 옮겨버려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사람 도대체 목회를 왜 시작했는가, 사역을 왜 시작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보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70인 제자들한테 차려놓는 것을 먹으랬어요. 근데 이 70인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아까 제가 어디에 보낸다고 했어요?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 거기는 어디라고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 예.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유대인들이 주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겠죠.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겠죠. 그럼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이방인 집에서 먹을 것을 주면, 때로는 유대인들이 못 먹는 걸 줄 수도 있잖아. 이방인은 예를 들면 돼지고기 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이방인이 주는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전도회는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네. 왜 누가가 이 누가복음 10장에다가 이 70인의 제자들이 이 전도회를 기록을 했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갈 것을 준비하셨고 말씀하셨고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보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바로 예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예수의 나라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언제 다시 오세요?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천년왕국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왕으로 등극하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디로 오세요?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예루살렘에 오셔서 뭐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온 세상을 직접 친히 통치하게 되시는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왕으로 임하셨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한 마을 전체가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광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다 목욕했기 때문에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목욕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미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또 내가 실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는데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러면은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 형제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면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줬을 때 서로의 발을 씻는 그런 표현이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의 죄를 용서할 때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든 자매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는데 근데 그 실수한 사람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에다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 책임이죠.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전도여행 지금 갔잖아요. 전도여행 갔는데 그 전도여행 갔을 때에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면 그러면 그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이슨 진저 고라시나 화이슨 진저 베세다야.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어디냐면 가브나움 옆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동네이며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동네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보니까 가브나움, 고라신, 베세다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가브나움과 고라신, 베세다 이게 가브나움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 가셔서 사역하셨던 거예요. 여기서는 아픈 사람 치유해주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셨고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어딘지 아시죠? 두로와 시돈 위쪽에 왼쪽에 딱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인데 이 이방인 지역을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데 가가지고 뭐 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에 가가지고 내가 저들한테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더라면 저들은 먼저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죠. 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이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 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게 되면 그 거절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나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아멘. 이런 체험과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런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었던 어떤 자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입에 덮어 부으면서 귀신 소리를 듣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도 체험하고 경험해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도되어지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70여 명이 돌아와가지고 뭐 하는 거 지금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증을 우리가 서로가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성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이길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병든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간증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 아픈 사람이 병이 낫던데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간증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들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서 네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 치유해서 근데 그 네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한 거야. 중요한 거는 어차피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고요. 진짜 중요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거.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참된 기쁨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진짜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회복되어지며 살아나는 아버지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시되 많은 간증거리들이 주님 이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